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 마태복음 4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4쪽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에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요. 그 중에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근거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사순절 기간인데요. 이렇게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된 말씀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광야에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을 말씀과 기도로 이기셨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도 한 말과 동일하죠. 바로 앞에 3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도 처음에 외친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서 세례 요한이나 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첫 마디로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구원을 받고 천국의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 회개가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죄인이고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들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회개에 달려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걸어가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들이 죄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또 회개하도록 권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회개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죠. 반면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그 대표적인 예를 들라고 하면 다윗과 사울의 예를 많이 드는데요. 그 외에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살펴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 유다 나라의 왕이었던 두 사람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는 므낫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역대하 33장에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히스기야는
아주 믿음이 좋은 선왕이죠. 그러면 그 아들인 므낫세는 어떤 왕입니까? 아버지가 선한 왕이니까 아들 므낫세도 믿음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하 33장을 쭉 보면 이 므낫세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고 또 하나님의 그 전에다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을 쌓았고요. 자기 아들을 그 우상을 위해서 불로 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이러한 악을 행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을 통해서 그 유다 나라를 치셔가지고 이 므낫세 왕이 이제 아수르 왕에게 잡혀가게 하시는데 그때 므낫세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것이 이제 역대하 3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들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사실 이 므낫세는 있잖아요, 유다 나라가 멸망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아주 악한 왕입니다.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나라를 멸하시겠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악한 므낫세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게 행하니까 하나님이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므낫세 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시기에는 이 유다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아주 흉악한 극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제 또 다른 왕이 하나 나오는데 아마샤라는 왕입니다. 역대하 25장에 나오는데 이 아마샤 왕에 대해서 역대하 2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오면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보면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이 므낫세보다는 그래도 좀 괜찮은 그러한 왕입니다. 근데 그가 잘하다가 이제 중간에 이 에돔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에돔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돌아오거든요. 근데 그가 돌아오면서 그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세일 그 사람들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에돔 나라를 쳐서 이기게 하셨는데 그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그 에돔의 우상을 왜 섬기려고 합니까? 라고 책망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아마스야 왕은 이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해요?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것이 이제 역대하 25장 16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을 아노라 하였더라. 이 일을 행하고 이건 우상을 섬긴 걸 말하는데 그 다음에 내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책망의 말을 듣지 않고 나아가니까 어떻게 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멸하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책망하시고 또 징계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또 회개하라고 권고도 하셔요.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러한 회개에 대한 말씀, 경고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신 음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 자기를 잘 살피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제목을 보면 하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하나는 첫 번째는 회개하라, 두 번째로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신 말씀인데, 그럼 이제 예수님이 이처럼 회개하라고 외치신 이유는 뭘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또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럼 왜 회개가 필요하냐? 그 이유는 첫째로는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하나님과 인류의 대표로서 선악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범함으로 이제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거죠. 그리고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죄를 유전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죄죠. 그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자기 안에 있는 이런 부패성들로 인해 여러 가지 죄들을 범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죄인된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죄 가운데 세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선을 행하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회개하면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회개를 두 가지로 구분해요. 하나는 기본 회개, 또 하나는 중복 회개. 기본 회개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주님께 나오는, 그걸 가리키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께 나와서 죄사함을 받는, 이게 바로 기본 회개고요. 그 다음에 중복 회개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어떻게 해요? 다시금 죄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하는 이러한 죄들을 사함받아야 돼요. 물론 예수님의 피로 사함받았지만 깨끗하게 만들어져 나가야 되죠. 그것이 바로 이제 그러한 죄를 자기가 깨닫고 그 죄를 끊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복 회개라고 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적인 기본 회개를 포함해요. 우리가 먼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 주님께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복 회개도 포함돼서 우리가 삶 속에서 범하는 이러한 죄를 고백하며 그것을 끊어버림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한 거죠. 근데 또 회개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한 죄인들의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돼요? 회개를 통해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잠언 28장 13절을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또 이사야 30장 15절에서도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돌이킬 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이 회개가 꼭 필요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 회개가 필요한 이유는 죄인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랬는데 그러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에는 죄를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계신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천국은 거룩하고 성결하고 죄가 없는 곳이죠. 그러한 곳에 죄를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말씀에도 이렇게 말을 하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를 따라 이러한 악한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뭐가 필요하다? 회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럼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회개에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먼저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우리는 어디 사는 사람들이에요? 흑암에 앉은 사람들입니다. 사망의 땅에 사는 자들이고요.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흑암 가운데 살면 있잖아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뭔 것 같아요? 자기를 살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약간 어두울 때는 희미하게 보입니다. 근데 아주 깜깜한 그러한 흑암의 자리에 들어가면 자기를 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자기를 볼 수 없어요. 또 반대로 자기가 아무리 더웠고 추해도 그러한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탄 있는 창고가 있어요. 연탄으로 쫙 둘러싸여 있는 창고. 깜깜해. 그러면 그 창고에서 가다 오면 자기의 연탄 그 재가 묻겠습니까? 안 묻겠습니까? 이거는 안 보이기 때문에 묻을 수밖에 없어요. 왜? 보이면 조심조심 가겠지만 안 보이기 때문에 더듬으면서 당연히 손에도 묻고 옷에도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더러운 것들로 채워진 그러한 세상이라고. 그 가운데 그러한 흑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가 어떻게 돼요? 더러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한 흑암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기를 더럽게 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또 자기가 더러워진 것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이러한 흑암에 머물러 있지 말고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 인생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빛 대신 주님에게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오신 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빛 대신 주님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빛 대신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자기의 더러운 것, 추함을 발견하고 회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자기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단 자기를 보기 위해서 빛으로 나가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빛으로 나온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빛으로 나와서 빛을 영접한 것을 가리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빛으로 나왔다 그래서 내 모습을 다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 눈으로 보이는 이 앞부분은 볼 수 있죠. 근데 등 뒤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학창 시절에 그런 장난을 했던 것 같아요. 종이에다 이렇게 나는 바보 써갖고 테이프로 붙여갖고 친구 등을 딱 치면서 등에다 붙였다고. 그럼 친구는 모르고 하루 종일 그거 붙이고 다니죠. 나는 바보. 그럼 뒤에서 애들이 놀리고. 왜 그래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빛 가운데 있어도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자기가 보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죠? 도구가 필요하죠. 도구. 뭐가 필요합니까? 거울이 필요합니다. 사실 여자분들은 거울을 좋아하죠. 거울과 친합니다. 여자분들은 하루에 거울 몇 번 정도 보시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거울하고 별로 안 친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가 어떤가 딱 보고 나면 하루 종일 거울 안 보는 분도 많습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시시때때로 보죠. 가을 가지고 다니다가 밥 먹고도 보고, 또 좀 있으면 화장이 어떻게 됐나 보기도 하고. 어른들 뿐입니까? 학생들도 학교에 조그만 거울 갖고 다니면서 시간마다 이렇게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있잖아요. 여자들과 같이 거울에 민감하고 친해야 돼요. 그러면 이 신앙에 있어서 거울의 역할을 하는 건 뭡니까? 바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6절을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기 본보기라 그랬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거울이 되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또 뒤에 11절에서도 그러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왜 기록하셨어요? 거울로 삼으라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비춰봄으로 자기의 잘못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나 초대교회 시대 때는 거울이 흔하지 않았어요. 아주 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귀족들이나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면 거울을 보기가 어려웠고요. 또 그때는 거울이 이렇게 지금처럼 맑고 투명한 것이 많지 않았어요. 이렇게 놋을 이렇게 평평하게 하고 갈아서 봤기 때문에 좀 희미했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서를 보면 우리가 지금은 그리스도를 볼 때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때 거울의 상태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 거울 뚜렷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거울이 얼마나 흔합니까? 길을 가다가도 이 쇼윈도 이런 것들도 다 유리 거울로 돼 있어요. 너무 많아서 오히려 요즘 부담이 되죠. 신앙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말씀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어때요? 말씀을 들을 기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 말씀에 자기를 비춰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고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을지라도 자기가 그를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말씀은 자기에게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냥 거울 보고 봤다. 지저분한데 그냥 그렇구나.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회개를 말할 때 세 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회개 요소가 세 가지. 하나는 지적, 두 번째는 감정적, 정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지적.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될 때 온전한 회개를 이루는데, 그 중에 우리가 거울을 보고 아는 건 뭐예요? 바로 지적인 요소입니다.
나의 상태, 나의 더럽고 추함, 자기의 더럽고 추함과 부족함을 알아야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가 이제 성전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한 다음에 또 자기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오늘날 우리들도 이렇게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서 자기의 부족함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또한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뭡니까? 회개가 죄에 대해서 이제 원통이 여기는 거죠. 우리가 죄를 발견했으면 그 죄에 대해서 무덤덤하지 말고 원통이 여겨야 돼. 이게 이제 아까 그 회개 요소 중에 감정적인 요소를 가리키는데, 우리가 죄를 발견했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발견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원통이 여겨야 돼. 내가 이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죄의 종로로 타는 거에 대해서 원통이 여겨야 됩니다. 원통이 여긴다라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밉습니까? 여러분, 죄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는 거라고. 우리가 그러한 죄에 끌려서 이렇게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원통합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많이 듣고 많이 알아. 또 이것이 내가 죄를 범했구나라는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원통함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죄들을 어떻게 해요? 자꾸 반복해서 범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가 나의 원수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원수에게 끌려서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통하게 여겨야 돼요. 원통하게 여길 때 그 죄를 끊어버리려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그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오죠.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한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와서 부르짖습니다. 왜? 원수에 대한 원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불의한 이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그 원한을 풀려고 불의한 재판관 앞에 가서 계속해서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번거로움으로 해서 그 과부의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었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와 같이 죄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하든지 그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우리는 죄를 끊어버리는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범하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 좀 민감해야 돼.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돼. 예배 시간에 늦으면 막 마음이 찔려야 된다고. 예배 시간 늦으면서도 편하게 그냥 뭐 늦을 수도 있지. 예배 빠져도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죄를 보면 거짓말하면서도 뭐 다 남들도 하는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면 안 됩니다. 좀 민감해야 돼요. 그 죄가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러한 미워하는 마음과 원통하는 마음을 품어야 우리가 그 죄를 끊어버리는 회개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뭡니까? 마지막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의지적인 그러한 요소입니다. 죄를 깨달았어요. 근데 이제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원통이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끊어버리려고 힘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의지예요. 의지가 뭐예요? 결단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한 의지적인 요소를 행할 때 열매가 맺히죠. 그 앞에서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외치는데, 그때 사람들이 물어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래.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죄상을 받고
깨끗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기본 회개에 있어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저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 우리가 복음 전하면 사람들 뭐라 그래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뭐라 그래요? 나 죄 안 지었는데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건 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한 삶 속에서 자기가 범하는 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끊어버려야 돼요.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기본 회개는 다 똑같은 겁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게 이제 기본 회개의 열매인데, 그 외에 중복 회개의 열매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여자에게 약해서 음행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음행에 대한 죄를 끊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 약해서 물질에 끌려가며 물질 때문에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은 물질에 대한 죄를 끊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남을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강해서 자꾸 미움, 시기,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미움에 대한 죄를 끊어야 되죠. 이러한 말씀과 이제 동일한 게 이제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외치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누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사람마다, 일반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난한 자들 놔주고 두 벌 있는 자람 나눠주고 이런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세리들에게는 또 부간구에 더 과하게 세금을 받지 말라 그러고, 또 군인들에게는 강탈하지 말고 고발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아라. 이거는 사람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 지금 자기를 넘어뜨리고 실족해하는 죄와 허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찾아가서 애통하는 가운데 끊어버림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나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두 번째 외침이 뭐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앞에서 말한 회개하라라는 그 말씀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는, 회개함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한 중복 회개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원통히 여기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들은 그들의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천국이 돼요. 그 사람이 가는 가정이 천국이 되고, 또 직장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됩니다. 왜? 그렇게 참으로 회개한 자들은 주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이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함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483장을 보면 1절 가사가 이렇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죄짐을 받았을 때 슬픔 많은 세상도 천국으로 되는 것이고요, 주님과 동행할 때 그 세상이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회개를 통해서 이러한 천국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설 때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교훈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외치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속에 있는 죄와 허물을 찾아 그것을 원통히 여기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자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분들이 참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심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외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외치시는 그러한 음성임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참으로 죄를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가서 말씀의 비춤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그 죄에 대한 원한을 품고 원통히 여기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음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죄를 떠나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의로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그 바치는 손길과 심령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